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 제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에 이 새벽에 이 향을 같이 피우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 팀들에 대한 매우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큰 도전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언제든지 그 기도로 하루를 열으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이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는 일은 과거 다윗 때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그러한 시기가 있듯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 사업에 의미가 있고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삶의 신앙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새벽 제단을 꿋하게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새벽 방송을 위해서 또 애써 주시는 우리 오장로님 네 분은 반주 정말 이 자리를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 새벽 방송을 또 보는 분들이 각 가정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새벽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회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희 본교회 성도 아닌 분들에게도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탁드리옵기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간다 할지라도 이 새벽 제단을 여러분들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새 목사님과 함께 여전히 꾸준히 이 제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향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새벽 기도 팀들의 그래서 부르기를 저는 새벽 전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악의 대쟁투에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 제단을 결코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코로나가 창궐하거나 마나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새벽에 매일마다 하는 새벽 교가 방송에 참여하신 한 평균 15명, 많으면 17, 18명, 작으면 12, 13 꾸준하게 이 새벽 제단을 지켜주셨어요. 그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그 새벽 교가가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이제 새 목사님의 또 스타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정말 감사했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됐지만은 제 자신에게도 너무 큰 힘이 됐던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저희 목회 생활에 있어서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년 목회를 하면서 새벽에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은퇴를 해도
이 새벽 제단을 결코 꺼트리지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예. 그래서 함께 그것이 기도가 함께 하늘 본향으로 각 그 처소는 다르지만 도착하는 곳은 이제 도착하는 시간과 도착하는 곳은 하늘 보좌에 이르니까요. 그곳에서 기도로 함께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그 각 시대 대쟁 2 전장을 다 못 마치는 게 대해서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25장 하나님의 율법과 불변성으로 이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지난 한 시간을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잠깐 복습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자, 계시록 11장 19절이 본문으로 말씀으로 대쟁 2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의 계시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물론 계시가 다 하늘로부터 오는데 특별한 하늘의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성전의 전체적인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성전의 한 부분을 찝어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과 과연 어떤 사건이 연관되어 있느냐? 계시록 11장 전이 10장이잖아요. 10장에 이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아주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썼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1818년에 그 윌리엄 밀러가 기별을 깨닫고 1831년부터 재림 운동을 일으켜서 1844년까지 이 운동에 정말 폭발적인 부흥과 또 정말 신드롬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제 날짜를 잡았다고 하는 실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실망을 겪는 모습이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시록 10장을 마칩니다. 다시 예언하라. 예언의 적용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예언을 하라. 그렇게 예언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이 실망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지만 남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남은 무리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했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잘못 적용됐습니까? 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드디어 그들이 그 잘못된 적용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도 예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11장에 다시 예언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성전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여기 청량하다라는 말은 성전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 성전을 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어떻게 이 성소에서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였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 대실망 겪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그런 현상을 다시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정말 예언대로 그 남은 무리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감리교 출신 이 목회자죠. 이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이분이 이제 그 수수밭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알고 싶어 했던 그 남은 무리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늘 성소에 어떠한 공간 이동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람 에드슨이 얘기하고 그들이 모여 앉아서 성소를 연구합니다. 물론 그들이 연구한 성소는 지상 성소죠. 지상 성소, 모세가 광야에서 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었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 성소를 연구합니다. 연구하면서 드디어 다니엘 8장 14절에 윌리엄 밀러가 이야기했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성소는 하늘 성소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잖아요. 하늘 성소.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까지는 잘 해석했어요. 2300주야가 1844년 10월에 마친다는 것은 잘 해석했는데 적용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성소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본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성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깨끗해진다, 정결하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하셔가지고 이 지구를 심판하여서 죄를 없애시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소가 지구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를 그들은 지상 성소 연구에 이어서 하늘 성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모세가 지은 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하늘에도 똑같은 그러한 성소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1844년 2300주야까지는 어디에서 계셨어요? 하늘 성소라고 하는 첫째 칸 봉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300주야가 마치면서 둘째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둘째 성소, 둘째 칸 성소는 무슨 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왜 이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보느냐 하면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할 때 그 정결이라는 말이 니치다크라는 말인데, 요 니치다크라는 말은 어느 때 사용했느냐면은 대속죄일 때 사용하는 거죠. 대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소정결 니치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늘에서의 대속죄일이 있구나. 그게 언제냐? 1844년 이후로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되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지구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 작업을 하늘에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을 결국은 이제 뭐로 연결되었느냐면은 그게 이제 심판적 개념이죠. 구약 시대의 대속죄일 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도말하는 일인데요, 도말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사 심판이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초기 선지자들이, 초기 그 선배들, 남은 무리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서 조사 심판이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죠. 여기다 이제 화이트부인의 계시가 1844년 12월서부터 계시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컨펌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부를 했죠.
그것을 각시대 대쟁투에서는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특별히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하는 여기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도 보듯이 이렇게 금궤짝으로 되어 있는 게 언약궤거든요. 궤짝할 때 궤가 되고요. 언약은 covenant,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언약이죠. 그 언약의 그 집대성, 하나님의 언약을 요약해 놓고 정말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담은 궤짝이 법궤란 말이에요. 그걸 아크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가 보였다는 것은 뭐 궤짝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뭘 보자고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법을 보자는 거죠. 여기 지금 이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그 법궤 안에 두 돌비가 딱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소가 열리면서 이 법궤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십계명은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이게 바로 오리지널 원본이죠. 사본은 모세에게 적어서 주님께서 친수로 쓰셔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이걸 갖다가 이제 법궤에다가 안착을 시켜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보관되어 있었죠. 그건 사본이에요. 그러나 진짜 원본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본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요한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본 언약궤가 하늘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하는 연도로 보면은요 1844년 이후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 10장에서 대실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 연대로 보면은 1844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 지금까지 하늘에 그 법궤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법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1.1핵이라도 없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지 않을 거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각시대 대쟁투 25장의 제목이 뭐냐면 율법의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변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변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율법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적 품성이 뭐죠? God is love,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십계명에다가 카피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쭉 계명의 항목들이 다 나오지만 사실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걸 하나로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십계명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품성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정말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변질됐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죠. 야, 나 죽기 싫어. 그냥 너희들이 죽어라. 차라리 너희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것은 너희들 네가 찔러서 죽는 거니까 나 책임 없어. 이렇게 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대신 내가 죽을게 하고 죽은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품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품성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인 4번인 십계명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1.1획도. 근데 어떻게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십계명이 변경됐다고 얘기하느냐고요. 이게 없어졌다고 얘기하느냐고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예.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라.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꾸준히 십계명에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초기 선구자들이 이렇게 하늘 성소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 해석했구나.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구나. 이제 이거 해석을 하면서 바로 잡기 시작을 하면서 뭘 발견을 했느냐면 십계명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왜냐, 하늘에 법궤가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고 거기 십계명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딱 그들이 캐치를 했는데, 그들의 현실은 십계명을 변경시키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몇째 계명에서요? 몇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어겨지고 있음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 그 선구자들이 대실망을 겪고 그들이 대실망을 겪을 그때까지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일요일 지켰어요. 다 거기서 참여한 교회들이 다, 지도자들이 다 일요일 교인들이에요.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뭐 이런 교회에서 다 일요일을 지키지 안식일 몰랐어요. 다 그들이 안식일 다 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 이 계명을 지금 우리가 어기고 있다. 지금 네 번째 계명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제7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7일 침례교회는 안식일 교회는 아닌데 침례를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웬 그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이 재림운동에 동참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실망해서 다 떨어져 나간 무리에 포함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연구하는 그 남은 무리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정확하게 제 이름이 지금 프레블인가 하여튼 그런 아줌마인데, 그분이 성경을 어디가 잘못됐는지 연구를 계속 그 무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이람 에디슨이 지금 그 성소 문제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막 살피는데, 그분이 계속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잃어버렸잖아. 안식일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한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11장 19절에 언약궤가 보이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분의 그 힌트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기 개혁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선장 출신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와, 우리가 진짜 이제까지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 않냐,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었지 않았냐,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그 남은 무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엘렌 화이트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보는데 네 번째 계명이 반짝였다고 하는 것이 계시에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걸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컨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박수 칠만 하죠?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한탄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니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이 바꿔놓은 계명은 한 일요일이에요. 그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법에 있어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은 하나님의 법에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을 하나님 뜻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하게 되면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나더러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러한 열성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바꿔버리면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이걸 회복한 교회가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세러데이가 이렇게 세터데이가 이제 썬데이로 바꾸는 모습을 누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자, 이게 이제 결국 세 천사의 기별과 맞물리면서 이 기별이 증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남은 무리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계속 계시록 연구하다 보니까 14장 7절에 세 천사 기별 나오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하실 시간은 바로 성소정결은 조사심판이에요. 근데 이 조사심판의 가장 중요한 또 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고요? 창조주.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요 표현이 십계명 중에 몇째 계명에 나옵니까?
넷째 계명의 안식일 계명의 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넷째 계명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것이 정말 조사 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명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시대대쟁서 435에 보면은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다 나오죠. 또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그 중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일이었다라고 와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이 우리만 아니라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 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제시된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 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에요. Three angels message잖아요. 삼중 기별, 세 천사의 기별.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봉사가 될 겁니다. 이 기별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고요, 우리 입술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 결론이 이렇게 내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두 가지 필요해요. 하나님 계명도 여전히 존중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믿음도 그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온전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기별을 마지막으로 제가 지나면서 떠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야 누굴 찾습니까? 창조주를 찾고요, 그리고 창조주에게만 경배하는 경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다시 말해 안식일을 회복해야만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 나라에 함께 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 제단을 이제까지 지켜온 당신의 이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새벽의 기도의 향을 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새벽 제단을 찾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굳센 믿음을 지키는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지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